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원래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지요.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는 명확합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지향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자로 나아가는, 그걸 위하여 나아가는 중입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어야 구약의 제사 구원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현실, 신약의 예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에 대한 영광과 은혜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하나씩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자료는 아니고요. 한 장으로 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한눈으로 봤을 때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첫 성찬되는 것, 구약의 제사가 예배되는 것, 이 컨셉을, 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제사를 도와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제물, 제사장, 장소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성, 충족시켜 주심. 따라서 여러분께서 예배한다 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그래서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방향성, 지향점, 그 다음에 기대와 소망, 이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많지만 그렇게 또 긴 내용들이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서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주님께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또 한번 비추어 보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과 지향점으로 시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 가는 중에 우리 뭐 잡담하고 농담하고 이상한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 예배에 매몰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한 5가지로 좀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왜 예배냐? 찬양이 아니라 왜 예배냐? 예배하러 올라가며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한 5가지 정도로만 일단 먼저 좀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드리면, 삶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면서, 아니 올라가기 전부터, 아니면 그 전 예배가 끝나기 바로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요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요 받으시는 하나님 위주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면 드리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로 가야지만 예배가 될, 제사가 될 그럴 처지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유와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정해진 바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분 여기 참석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꾸짖거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시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되어지거든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받으시는 그분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북한이나, 안 들어간 게 아니죠, 보편화가 되지 않은 중국, 핍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뭐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 거기에 그 번듯한 예배당도 없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어떤 틀도 없는 데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이따위로 예배를 드려 하면서 걷어차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거기서도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본질을 좀 이해하자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는 받으시는 분 중심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 예배 말씀과 기도가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어딘가 봤더니 예배라는 것이죠. 그 말씀과 기도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은 찬양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찬양이 곧 예배라라는 걸로 또 우리는 얘기가 할 거예요. 찬양, 그것이 곧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걸 시시하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이기 때문에 자세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고, 조금 제가 심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학적 문제까지도 갑니다. 찬양은 하는 사람의 어떠한 바로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나온 거지, 내 어떠함을 위하여 만들어낸 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배 또한 영원한 거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예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요 계속 거룩하시도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붙잡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했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어지는 것. 자, 그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삶이군 예배요. 예배는 받으시는 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가 근거가 되어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찬양 그것 자체가 예배라. 예배는 또한 영원한 것이다라는 걸로. 자, 그럼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분이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상상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니까 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그 거리도 좀 생각하시고 그 간격도 좀 생각하시고 방향성도 좀 보시고 쳐다보면서 올려다보면서 올라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서 올려다보기도 하지만 옆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하러. 자, 이런 모습들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올라갈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재물을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헐레벌떡 부랴부랴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예배의 현상과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비교하시면서 120편에서는요. 정말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삶에 그냥 자신이 묻혀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 자, 뭡니까? 120편은 그 고통의 장소를 벗어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초소,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장소를 벗어나 예배의 초소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실제로 나아감. 여러분이 교회로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들은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고통의 현실, 고통의 처지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옴. 죄악과 썩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로 벗어나 영원한 것으로 나옴. 이런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께서 연습하시고 경험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자, 120편은 그렇습니다. 121편은요. 예, 제가 중심성, 지향성을 이야기 드렸죠. 바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보십시오. 높은 산이 있든 뭐가 있든 어디서 나를 도와줄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높은 산을 바라보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누군가 내려와 나를 도와줄까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높은 산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내려오고 저 높은 산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높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걸 깨닫고 지역한 게 이 121편이에요. 따라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122편은요. 이거는요. 절기 때마다 올라가 예배하는 거, 1년에 3번 기쁨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정해진 바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여러분, 정해진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예배의 초소는 정해진 바입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며 제사하러 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잊지 마십시오. 정해진 바입니다. 정해진 바예요. 규정과 틀이다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바예요. 구약에서는요.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 드림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용서받은 자들의 은혜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게 틀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떤 규제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서
정해진 바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기쁨으로 예배하며 올라가 예배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니. 됐죠? 123편은요. 1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여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이죠. 아까 어디서 떠나 어디로 올라가냐, 고통의 장소를 벗어나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123편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달림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과 그 지향점으로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죠. 그 시달림 속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시달림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어려움과 고통과 시달림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예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시달림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고통의 장소를 벗어나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의미이다. 1년에 3번 정해진 바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자, 시편 124편은요 역시 여기도 또 자신을 쫓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겐 121편, 123편, 124편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가만히 안 두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 나아가야 할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미혹, 유혹, 죄의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것이 예배로구나.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자가 되었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예배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로, 그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정서로 나아가 아닌 것들과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좀 이야기하시죠. 예배는 첫송이 뭐고 중간송이 뭐고 끝송이 뭐고, 여러분 지금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순서를 이야기하거나 그 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가가지고 특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가지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요. 경배와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4편은 쫓는 자와 원수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시편 125편은요 예배자들과 의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왔느냐면 방향성과 그 지향점, 그 다음에 떠나 나아감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향점과 지향점이에요. 떠나 나아감, 그리고 향하여 나아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자리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유혹이요, 미혹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게 예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배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죠. 일을 하다가도 돗자리 깔고는 거기서 바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뭐 자랑한다고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배의 의미를 뭐냐?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향함. 여러분 지금 제가 125편까지 이야기를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 예배의 의미를 이제 방향성과 지향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편 126편은요.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어요. 언제적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역사에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린 거잖아요. 근데 70년 포로된 이후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회복이고요 돌아옴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돌아오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즉 제사지요.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이들이 다시 돌아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뭐 그걸 이제 이야기보다는 그런 의미로 신약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 제사가 예배가 되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말, 하나님이 성전 되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전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배가 됐던 거예요. 이 컨셉이 이해가 돼야 주님이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성전보다 크신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좀 이해가 되어야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한 근거로 뭔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려면요, 제사하려면 어디로 나아가라 그랬죠? 성전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전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감.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 제사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예배의 회복.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27편, 이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인데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솔로몬이 아주 깊은 삶을 이미 통감을 했지요. 전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도서와 함께 127편이 한 쌍으로 가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표현이죠. 뒤에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자기 마음대로 자지 못합니다.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솔로몬, 이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삶에서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솔로몬의 시는 중요한 게 왜 뭐 때문에 중요하냐?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요,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의 궁을 떠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야, 나 예배하려니까 제사장 보고 오라 그래. 아예 안 되는 거죠. 원칙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자기 멋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시편 128편은 128편을 쭉 보시면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 그 걷는 자 그 길이라는 거를요,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길이 있죠. 실질적으로 났던 그 길. 예배하러 삶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과 골목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골목과 길을 향해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 예배하러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감, 예배하러 감,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아, 주의 길을 걸어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길이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길.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아가 제물 끌고 제사하러 나아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이 가다가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어디 길이 나 있지? 이건 내가 길을 통해 나아가야지 내가 사는 것인데 이거 봐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향하여 그 길을 통하여 나아가 예배하러 감. 그게 곧 길이 되는 겁니다. 129편은 강대국의 시달림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처럼 빛이 안 보일 때 그때 바로 여러분 유명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뭐 합니까? 그 시달림 속에서 강대국의 시달림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예배할 만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뭔가 갖추어 주었기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달림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예배의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결국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잡합니까? 120편부터 130편까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니요.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걸 이 기자는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31편은요. 예 맞아요. 확고한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것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예배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믿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32편에는요. 요 성전과 예배의 예표지요.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배와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시면서 야, 내 안에도 다윗과 같은 열정과 그 간절함과 소망이 있느냐. 뭘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 간절함이 다윗과 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지금 132편은 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었다라는 걸로 우리도 그와 같이라고 좀 비교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33편은요.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이에요. 여기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서로 움직이면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게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인데 바로 그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는 형제관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연합이 있을까요? 제사장인 레위인들끼리의 연합이 있을 수 있죠. 야, 우리 제사 제대로 드리자. 함께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과의 연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둘이 잘 맞아야, 둘이 잘 합의되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테니까 이거 지금 그러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연합과 여러분과 저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드려지는 기본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은요. 예 맞아요. 여러분 형제들 사이의 관계 좋아야 돼요. 한 가지 더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하고의 관계가 또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제사장과의 관계, 제사장과 제사장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끝으로 시편 134편은요.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붙박이로 세워진 성전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청소하시잖아요. 순서 맡아 예배에 참여하시잖아요. 그게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사명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34편에 의하면 성전 봉사자들이 순서대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순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아서 감당할 일들이 있는 것 여러분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단 하나일지라도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예 거기 성전 안에서 성전의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예배, 그 예배하러 나아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과 그 본질들을 여러분께서 재현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경험해 보시기도 하시고 공감해 보시기도 하시면 여러분의 참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 또 이 찾으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